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내윤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정체성이 섬김에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교회 안과 밖에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든 심판과 공의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때로는 억울함이나 불의한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과 공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과 공의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시고,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의로우시며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 시편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간의 기준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맡기는 그런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나 재판관이 아니라 모든 심판의 최종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인간은 때로 억울하게 판단하고 불의하게 재판하지만 하나님은 정한 때에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권력이나 제도에 의해 심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때론 불의하게 판결하고 재판관들은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세우신 때에 완전한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하시나니 땅의 모든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땅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손을 금할 자가 없고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력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모든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는 영원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억울한 판결이나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편견이나 불의 없이 완전한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권세가 바뀌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순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권세를 꺾으시고 의인을 높이시는 것은 단순히 힘의 균형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6절에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인의 삶을 밝히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빛처럼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대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탈취를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권력의 이동이 아니라 불의가 제거되고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의 실현이며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판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눈앞에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외형이나 겉모습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아시며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잘못되거나 불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전도서 12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드러나는 행위만 아니라 숨겨진 동기와 은밀한 행동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법정은 증거와 증언에 의존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불완전한 판단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을 지키고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와 사회 속에서 섬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는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의인은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의와 억울함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권력과 돈이 정의를 왜곡하는 경우도 많고 약자는 쉽게 소외되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심판과 공의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불의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직을 지키고 사회 속에서 약자를 돌보고 가정에서 사랑과 희생을 실천할 때 세상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의 섬김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섬김을 실천하다가 때로는 억울한 상황 속에 놓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판단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며 심판은 완전하고 공의롭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내게 속하였고 내가 정한 때에 공의로 행하리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5절에서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며 스스로를 높아지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의 결과가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이며 결국 파멸을 불러오는 죄악인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서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하는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교만한 자를 낮추고 그들의 권세와 자랑을 무너뜨리는 날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교만한 자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며 교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셔서 들짐승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이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귀히 여기시는 자. 누가복음 14장 11절을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무너지고 겸손은 반드시 높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교만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멸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겸손히 자신의 죄를 고백한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교만한 인간의 눈에는 성공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결국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무너지고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라 그가 이 사람을 낮추시고 저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겸손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높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귀히 여기시며 그를 높이시고 사용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인해 삶이 변화되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겸손과 순종을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존중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고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결국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의 삶이 겸손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은혜와 높임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성도의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악인의 권세를 꺾으십니다. 오늘 10절에서 악인의 뿔은 다 잘라버리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세상 속에서 악인이 잠시 권력을 잡고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권세가 무너지고 사라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5절 36절에서 내가 악인이 큰 세력을 떨치며 본즉 본래 땅에 뿌리 박은 나무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권세는 마치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21절에도 악인은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이 서로 연합하여 권세를 강화하라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악의 세력은 결국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완전히 꺾이고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악인이 권세를 잡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뢰는 인간의 판단이나 세상의 권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권세를 꺾으시고 의인의 삶을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시편 37편 6절에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감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드러내셔서 빛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속에서 의인은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권세 앞에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승리는 인간의 힘이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10절 오늘 본문에서 악인의 뿔은 다 잘라버리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악인의 권세는 꺾이고 의인의 삶은 높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뢰는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드러날 것을 확실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세상 속에서 불의가 판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나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의로운 자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권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꺾이고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환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뿔은 다 잘라버리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안에서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심판과 공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의 권세는 잠시 빛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며 악인의 권세를 꺾으시고 의인의 삶을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섬김의 자리에서 억울한 상황에 처해진다 해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면서 섬김의 자리에 묵묵히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내게 속하였고 내가 정한 때에 공의로 행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겸손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심판과 권세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악인의 권세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주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반드시 높임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내게 속하였고 내가 정한 때에 공의를 행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은 내게 속하였고 내가 정한 때에 공의로 행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생업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